군대에 가면 5주간의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기 전 부대 본부에서 3, 4일간의 대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어김없이 자대 배치를 받기 전 부대 발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말이 되었고 교회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등병 계급장을 받고 아직 자대 배치도 받지 못한 저로서는 그간의 긴장을 풀고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생각에 아주 많이 들떠 있었고 그렇게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도착하니 정장 차림의 멀끔한 중년 남성이 저희 신병들을 맞이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주변에서 장로님 하길래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생각하며 마음 편히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오는 상병장들이 그 장로님을 보고는 목이 터져라 충성이라고 외치며 경례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제야 상황 판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 생각하며 긴장이 풀린 채 그저 편하게 인사를 건넸던 그 장로님은 과장을 조금 못해요 말 한마디에 산을 옮길 힘이 있다는 원스타 중장이자 부대 내 최고 지휘관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처음 만난 중년 남자가 원스타 장군일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고 결국 최고 지휘관을 알아보지 못해 잘못된 행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 결례를 범할 수밖에 없으며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지만 그에 맞는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던 때에 일어난 두 가지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위해 그 제자들이 나귀를 구하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귀 주인들이라는 한 무리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또 다른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본 두 무리의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두 무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했는지를 살펴보므로 성도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으며 이에 따라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명심하고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28절부터 35절 상반절 끌고 와서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아멘. 공생애 동안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행하실 구속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대속을 향해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첫걸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원, 예루살렘이 내다보이는 감람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한 가지 일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 일은 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타고 갈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제자 중 2명을 불러 나귀를 구해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있어 심부름할 제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고 그 나귀를 구해오는 방법에 관한 서술만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인데 그렇게 기록된 이유는 누가 그 명령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명령의 내용 그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나귀를 구해오는 방법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일반적으로라면 시장에서 나귀를 사와라 혹은 아무개한테서 나귀를 받아와라 라고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인들이 듣기에 무슨 절도를 해와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심지어 값을 치르고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 그냥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두 명의 제자가 혹여나 나귀 주인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 어찌하여 푸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를 대처할 방법까지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 역시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주가 쓰시겠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황만 놓고 생각해보면 잘 묶여있는 나귀를 풀다가 주인에게 들켰으면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값을 치러도 시원찮을 판에 그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하게만 보이는 나귀 공수작전 명령을 받은 예수님의 두 제자는 이를 실전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묶여있는 나귀를 풀고 있을 때 나귀의 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묶여있는 나귀를 풀고 있는 것을 본 주인들은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대로라면 나귀 주인들이 아주 점잖게 어찌하여 나귀를 푸십니까?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새번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그 나귀 새끼는 왜 푸는 거요? 라고 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웬 낯선 사람 두 명이 자신의 나귀를 도둑질하는 것 마냥 그 줄을 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고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별다른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나귀를 내어주다니 말입니다. 분명 나귀 새끼는 매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매여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 나귀를 줄로 매었음을 나타냅니다. 즉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3절에서도 그 나귀에게는 임자, 주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자, 즉 주인으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 말씀하신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에서의 주 역시 동일한 헬라어인 큐리오스입니다. 이는 분명 나귀 주인이 따로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 주인인 내가 쓰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은 나야말로 네가 가진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다. 내가 진정한 주인이자 새로운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그 선포의 말씀에 나귀 주인들은 나귀가 분명 자신들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귀를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 기꺼이 바쳤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정신을 가진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거쳐간 학생 신앙운동, 바로 SFC입니다. 경영의 성도라면 SFC 마크를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남색 방패 모양의 위에는 SFC라 적혀 있고 가운데는 하트를 손으로 들고 있는 이 마크 말입니다. 이 마크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 심장까지도 드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SFC 마크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파렐에게 보낸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라는 편지의 내용과 그가 사용한 인장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심장까지도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께 드리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이 SFC 마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 고백이 비단 중고대 SFC 운동원들에게만 국한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혈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라면 응당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내 심장과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인은 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교회 봉사나 주님의 일들을 위한 헌금 문제만 나오면 내 시간, 내 돈, 내 체력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시간과 돈, 생활, 체력 등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영적 이기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내 것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돈, 시간, 노력, 설령 그게 목숨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외친다고 하더라도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뿐인 고백을 하며 신행일치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경영의 성도님들만큼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기어이 아멘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나의 주,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삶과 시간, 재물, 육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5장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시기 바랍니다. 충성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주가 쓰시겠다라는 부르심에 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 자신을 드림으로 주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평강의 왕이심을 명심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35절 하반절부터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것도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서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좋은 말이나 마차가 아닌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심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평강의 왕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다른 한 명을 떠올리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 아들 솔로몬 왕의 대관식에서 솔로몬을 말이 아닌 노새, 즉 나귀에 태워서 백성들 사이를 걷게 하였는데 이를 통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선포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귀에 오르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진정한 왕이심을 몸소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행렬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의 관점과 누가의 관점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마치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뤄냈던 다윗 왕처럼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일반 군중의 모습을 기록한 반면 누가는 37절에 기록된 제자의 온 무리, 즉 일반 군중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한 일을 두 눈으로 목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니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본문 38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118편은 유대인들이 주요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그 순례자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뜻이 자신의 땅에 임하기를 기원하며 부른 시편 노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편 찬송을 인용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구원주로서의 예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하나님께 올린 찬양과 경배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렸던 찬양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셨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천군 천사들의 찬양대로 예수님은 구원 계획의 성취를 통해 하늘과 땅의 평화를 가져오시는 평강의 왕이자 영광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그의 제자들은 구원을 베푸시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더러 그 제자들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인해 로마인들을 자극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인기를 빼앗길까 염려하며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할 진정한 왕이자 구원주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는 세 종류의 무리,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본 일반 군중들과 구원을 베푸시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 그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보통의 군중들 역시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도 아니요 일반 군중도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구원을 베푸시는 평강의 왕으로 맞이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던 그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진정한 왕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로마 압제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던 일반 군중들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보다
나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마치 도구로 사용합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제야 부랴부랴 예수님을 찾고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나의 유익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램프의 요정 지니쯤으로 예수님을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문제 해결사 취급을 받을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고 따르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혹은 찬양과 경배는커녕 내 개인적인 문제 해결만을 요청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말입니다. 만약 정말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왔다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니 더욱 감사하며 이를 계속 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제 급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예수님을 멀리하는 삶을 반복해왔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며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왕이심을 명심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노라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도 아니요 일반 군중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구원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믿고 섬기며 왕 대신 예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53, 54, 55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제가 기독교 교육과를 다니던 때 조별 모임 중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에 대하여서 토론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원들의 공통된 의견 중 하나가 교회 봉사자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던 사람들이 정작 노방전도를 같이 하자고 하거나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요청했을 때 내가 요즘 일이 많아서 참석이 힘들 것 같아, 내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와 같은 핑계를 대며 거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말에 크게 공감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경양의 어른 성도님들, SFC 선배들이 예수님을 주인이자 왕으로 섬기며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 찬양과 경배하기를 쉬지 않았음을 두 눈으로 보고 자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50년간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경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 주인이자 왕으로 모시고 여러 모양의 봉사와 헌신으로 삶의 최고의 것과 전부를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사실은 앞으로도 결단코 변할 수도 변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경양이 세워지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경영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가 쓰시고자 하는 데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경양의 여러 여름 행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SFC 학위수양회, 대학부 청년의 연합수련회 등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어 여름 성경학교 선생님으로 교회에 나와 아이들을 챙겨야 하고 각종 대회를 위한 찬주에도 힘을 다해야 합니다. 내 시간, 내 노력, 나의 재물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기꺼이 내가 지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주께 모든 것을 드리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을 베푸시는 평강의 왕으로 섬기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나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찾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로만 남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섬기고 주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성숙한 제자로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날로 악해져만 가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영적 이기주의와 기복신앙을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만큼은, 경영의 성도들만큼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자 왕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내가 끊임없이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려야 할 평강의 왕이심을 명심함으로 내가 가진 전부를 주를 위해 기꺼이 드리는 참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